우리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가, 또 우리의 신앙이 언제 드러나는가, 분명히 그것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로서 제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이게 드러나더라고요. 또 때때로 계획했던 것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그 신앙이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 삶이 좀 괜찮고 삶이 안정되고 그때 믿음이 드러날까? 아마 경험해 보셔 알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잘 드러나느냐, 참 모습은 삶 위에서, 우리 길 위에서 잘 드러납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럴 때 드러나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길로 인도하셨지만은 녹록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애굽의 왕궁이 아니라 광야의 길 위에서 그의 믿음이, 신앙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홍해 앞에서 드러납니다. 광야의 그 한 복판에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룻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드러납니다. 이 룻기서 이야기는 사실 화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가정이 무너진 인생, 또 한 여인이 무너진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 시대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와 비교해 보면은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여호수아도 죽고, 출애굽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도 다 죽고, 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들을 본, 그 사건을 본 사람들도 다 죽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들도 다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지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 옳은 생각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막 산 거죠. 막 산 거죠. 그럴 때에 그때의 베들레헴에 살았던 그 엘리멜렉 그 가정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데 좀 가보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먹고 살고 힘들었냐면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앗간이에요. 그러니까 수확을 하면은 열매를 거둬들이면 이 동네로 와서 아마 다 곡식을 빻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앗간에 있는 동네인데 이때의 이 동네가 쌓을 곡식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가뭄으로. 결국 결정을 합니다. 잠깐 다른 동네 가서 살자.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겁니다. 누가 뭘 하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데.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기를 이제 이 동네를 떠나 저 모압 지방으로 가서 가뭄이 좀 진정되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돌아오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을 데리고 이제 먼 땅으로 가 이주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살았습니다. 모압 여인들 결혼시키고, 보통 유대인들은 자기 종족과 결혼을 하는데 거기 가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결혼했어요. 이게 뭐냐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룻기서를 읽어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어려웠던 사람이 또 여기서도 어렵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그 어려움을 쉽게 풀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또 거기서 장가도 보내고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지만은
두 아들 말론과 기리온이 죽습니다. 아마 병으로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땅, 아무도 친인척도 없던 그 땅에서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세 과부가 그 동네에서 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기적인 사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보장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의 생존은 그 남편, 아니 아들, 아니 친족 공동체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만큼 위기가 또 있었던 거지요. 나오미는 그 보호막, 자기를 지켜줄 보호막, 아니 그 두 며느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또다시 결정하지요.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죽든 살든 아무래도 거기가 낫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가고자 했던 거지요. 왜? 거기에 가뭄이 풀렸다는 소식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이 생겼는데 그 방앗간이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결정하죠. 돌아가자. 돌아가야지만이 살 수 있다. 이 땅에는 아직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두 며느리가 걸리는 거예요. 왜? 아직 젊습니다. 아직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자기야 여기서 죽든 저기서 죽든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이방 여자, 모압 여자, 이 고향 땅에서 살 수 있는 환경,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거지요. 그래서 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이 두 며느리 과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럼 살 수 있다. 예, 맞지요. 이거요. 그래서 귀찮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나오미가 양심이 있어서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의 땅에 가면 과연 이 이방 여인 두 여자를 누가 반기겠어요?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살면 어쩌다가 살 수 있지요. 그거 산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권하는 거예요. 너 어머니 땅으로 가라. 결국 두 양갈래의 길에 서게 되죠. 한 길은 모압으로 가는 길이고 또 한 길은 부모의 집, 익숙한 집으로 가는 길이고, 그러나 이 두 길 의미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때에 한 며느리,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그 어머니의 뜻에 순종합니다. 어머니가 미워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싫어서 떠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가 강권하여 내 어머니 고향으로 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르바는 정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어머니가 미워서 떠난 게 아닙니다.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성경은 이 여인 오르바에 대해서 악한 여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여자는 나오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어머니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룻기서에서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떠난 오르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 모압 남자 만나서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 새 가정 꾸리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여인도 해피엔딩으로 마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오미와 룻 둘만 남아 있습니다.
오르바는 눈물로 작별했지요. 눈물 속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룻은 그런 가운데에 나오미를 꼭 붙들습니다. 룻기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붙쫓았더라라고 나와요. 붙쫓았더라. 이건 뭐냐면은 나오미 시어머니의 이 옷자락을 꽉 잡은 거예요. 치맛자락을 꽉 잡은 겁니다. 강권해서 떠나라. 네 동서도 떠났다. 너도 떠나라. 나 따라가면 죽는다. 보장이 없다.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하는데도 어머니를 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디까지 붙어 있는 사람입니까? 감정이 있을 때만 붙어 있습니까? 상황이 유리할 때만 붙어 있습니까? 내가 얻을 것이 있을 때만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손해가 보여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관계를 신실하게 붙드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한번 살펴보지요. 룻기서 1장 14절 룻은 나오미를 붙쫓습니다. 룻의 효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효는 여러분 단순히 부모나 어른에게 좋은 말로 하는 것이 효가 아니지 않습니까? 효는 어려운 순간에 떠나지 않는 것이 효입니다. 효는 상대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효는 받을 것이 많을 때가 아니라 받을 것이 없어 보일 때 진짜 나타나는 겁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룻에게 줄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도 이제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보장된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붙쫓습니다. 바로 본문이 보여주는, 성경이 보여주는 효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 효의 뿌리는 경건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1장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 보면 나오미에게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이렇게 일단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어머니 흥하는 곳에 나도 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알고 있는 거죠. 이 룻은 내가 거기 가면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거기 가면은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거기 가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후에 그가 또 다른 고백을 하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길의 결단이에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가는 길에 나도 동행하겠다.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나오미의 고난, 어머니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겠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죠. 이게 효예요. 잘 될 때만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어머니고 잘 안 될 때도 아버지입니다. 그게 효예요. 두 번째,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다. 룻은 모압 백성입니다. 룻은 영원히 모압 백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그 유대 공동체, 친독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뜻대로 됩니까? 이게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겁니까? 각오하는 거죠. 왜?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의 결단을 하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룻은 단지 나오미 어머니가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과 효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룻의 효는
나오미에게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 보았지만은 이제 그 하나님을 자신께 맡기는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적 효는 단순히 혈연 중심의 윤리가 아닙니다. 룻은 나오미의 친딸이 아닙니다. 룻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닙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나오미 어머니를 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의 부름 때에 매우 중요한 성경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3절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마 이 말씀 달달달 외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9장 2절 말씀인데요. 그게 중요하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3절 말씀입니다. 그 19장 2절 너희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 이후에 어떤 말씀을 주냐면 이런 말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거룩을 설명하고 지킬 수 있는 그 두 가지 행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의 의미 속에서 여러분 퍼뜩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마 대부분 예배요. 그럴 거예요. 예배 귀하죠. 성경 속에서 오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거룩을 표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맞습니다. 또 거룩하라. 거룩을 표현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찬양. 예, 맞지요. 있겠지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2절 3절 보면 너희 거룩하라. 난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평생을 그런 해석을 연구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배 제대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경건과 효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어머니 아버지 밥도 안 해주고 예배 나와?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침에 잘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확인도 안 하고 나와?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 경건입니다.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효는 경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룻기에서 룻은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서 결국 그거예요.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 죽음이 얼마나 외로울까. 어머니 살아생전에 이렇게 외롭고 힘들었는데 죽을 때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뻔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요. 어머니 사시는 곳에도 나도 가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경건의 모습은 드리지만은 그 경건 속에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생각나는 것은 그 사실적 고백, 그 현실적 고백, 그 가능성, 현실을 보면 오직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죽음의 자리에서도 외롭지 않고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과 효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 루시 어머니 잠시 따라가지요.
거기까지 외롭지 않게 상황 보고 다시 결정할게요. 기도해 보고요. 우리 이런 소리 잘하잖아요. 어느 정도 도와줄 수는 있지요. 근데 룻은 죽음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가려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고향이 아닙니다. 룻은 베들레헴은 낯선 곳이요. 룻에게 이스라엘은 낯선 땅입니다. 룻에게 여호와의 신앙은 이제 막 시작한 믿음, 분명히 환난과 풍파가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 신앙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효의 언어이지요. 이게 효의 언어는 동시에 신앙의 언어요, 경건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또 하나 있습니다. 룻은 효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룻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효의 길을 걸은 겁니다. 효는 경건의 뿌리가 아니라 열매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효 없는 경건은 가짜입니다.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열매를 보면 뿌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거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보면 믿음이 보여요. 아들과 딸이 아빠, 엄마에게 하는 것을 보면 그의 경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렇게 행하는 룻을 보며 나오미는 자기의 이 치맛자락을 붙쫓는 룻을 보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죠.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룻에게 너희 고향 땅으로 가라. 새 남자 만나서 살아라. 거기 가면 행복할 수 있다. 거기 가면 네 미래가 보장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순순히 둘이 이제 베들레헴 길로 떠나는 겁니다. 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갔다. 룻에게는 낯선 길이죠. 룻에게는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처음 오는 곳이죠. 사람들이 분명히 떠들며 얘기할 거예요. 모압 여인이라고 놀려댈 겁니다. 나오미가 왔더니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온 성읍이 떠들어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또 다른 위기의 상황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같은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만은 각자 품고 있는 생각은 다 다르지요. 우리가 예배 드리며 각자의 생각대로 기도를 하지만은 각자의 상처는 또 다 틀립니다. 겉으로는 함께 예배 드리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각자의 모압이 있고 마음속으로는 각자의 베들레헴이 있는 거지요. 누군가는 나오미처럼 잃어버린 것들 생각하며 나를 말하라라고 얘기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누구는 또 룻처럼 낯선 베들레헴의 땅,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게 예배 공동체에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도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죠. 룻기 1장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 룻, 그리고 이미 떠난 오르바, 그 세 여인의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없어요. 나오미가 이렇게 하면 살겠다, 저렇게 하면 살겠다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오르바는, 룻은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오미에게 하신 말씀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르바도 룻에 순종하여 나오미에게 순종하여 나갔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줄게,
이런 약속 음성은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오직 1장에서는 자기들만의 소리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일하신다. 길가에서 그들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가에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했느냐? 하나님은 룻의 효를 통해서 나오미 절망 속에서 은혜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는 거예요. 룻의 효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룻기 1장 우리가 마지막 절 읽은 말씀은 이렇게 맺습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 보면 보라, 추수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느니라. 추수 때에. 여러분, 보리 추수는 단지 농사의 계절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보리 추수 때에 이르렀다. 이건 은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셔요. 룻이 이삭의 죽게 될 들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될 길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다시 나오미 세워질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멀리 보면 다윗의 계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룻기 4장 끝절에 보면은 다윗의 계보가 보여요. 왜? 하나님이 그때 약속한 영원한 약속, 다윗과의 약속이 여기서 재확인되며 그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약속들을 누누이 얘기했지만 눈으로 본 바 없어요. 예레미야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야기했지, 들었지, 눈으로 본 바 없어요. 룻기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눈으로 보는 생명을 확인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입니다. 더불어 더 멀리 보면은 이 여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여인의 등장과 그 계보가 형성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지요. 이제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오미는 품에 안는 귀한 축복도 경험하는 겁니다. 룻은 그 모든 걸 알지 못했어요. 나오미도 몰랐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오미의 가문이 새롭게 시작되게 됐고, 더 멀리 보면은 다윗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지금 내가 걷는 길의 끝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 선택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더구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붙드는 작은 순종이 훗날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 섬기는 일을 하찮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돌보고 상처 입은 가족을 품고 악한 사람 곁에 머무는 말은 단순히 인간관계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켜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 없는 효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효 없는 경건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효는 나옵니다. 효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효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입니다. 그 효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효 없는 경건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멸시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른을 무시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그 가족을 외면하는 그 경건은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아닙니다. 룻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 나오미를 향한 효, 이들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며 이 경건과 효가 내게 이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은 나오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룻은 죽은 남편과 아들들을 살려낼 수 없었습니다. 룻은 과거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룻은 슬픔을 즉시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곁에 있었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효를 실천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서귀포교회 온 성도들 보고 배우며 우리 서귀포교회가 그런 은혜와 복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